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뵙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지요. 구주가 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 최태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광재 형제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대한민국을 내려보실 때에 이 함양 땅 거기서도 영광스러운 교회만 보실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식사 준비되어 있죠. 같이 나누시고요. 또 군부대 위목은 참된 성탄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참된 성탄절. 우리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신앙의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탄절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러면서도 깊은 말씀도 나눌 테니까는 함께 은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인들의 탄생과는 다른 탄생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인들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되죠. 혹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진실을 은폐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과 같이 조작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저 북한 땅과 같은 독재 치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이 사회 속에서도 과학을 얘기하는 학자들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진실인 것 같이 포장을 해서 자기의 이권을 끝까지 챙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의 전설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부정모혈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한 여인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 정말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속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탄생이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일 것입니다. 거짓말은 대부분 그저 1대1이라든지 아니면 소수의 사람과 관계 속에서 커봤댔자 민족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의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거짓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모혈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 여인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지리산도 못 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게 사실인가를 여러분들은 무조건 믿지 말고 그렇다고 의심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인가를 여러분이 규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전설도 아니고 조작된 것도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 하는 분은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 성탄, 그거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한 사람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이유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수백 년 전서부터 예언되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자가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백성들은 그분이 나실 것을, 그분이 오실 것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오시니까는 그분을 알아보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안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된 사람만이 알게 된 거예요. 두 종류지요.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 희한한 별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구원주가 오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동방박사들이죠. 그리고 한 부류는 목자지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명은 아니고 몇 명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들도 그냥 여느 때와 같이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약속한 구세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가서 경배하라. 너희들이 가보면은 마국간 구유에 그 아이가 누워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봐서 확인했고, 그렇게 예배했던 그 두 부류의 사람 말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는 이 시대와 동일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그 시대와 같이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눈뜨고 볼 자는 많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 그분의 탄생은 온 인류가, 모든 민족이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이 땅에 왜 보내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사명이 그분의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엄마, 아빠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아이는 장차 이런 일, 즉 죄인들을 구원할 사명자로 이 땅에 온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 사명대로 지어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거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건강이겠지요. 참 질병 없이 건강하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근심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이 암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세상을 떠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암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이 발명됐다라고 하면은 그 암에 걸린 사람에게만 기쁨의 소식이었습니까? 온 인류의 사람들이 기뻐할 소식이었습니까? 온 인류가 기뻐할 소식이지요. 나는 암의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나와 상관없어,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걸려있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30%가 넘어요.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30%가 넘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 10사람 중에 3사람은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높은 확률입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죽어서 누구나가 죄값으로 멸망받아야 되는 이 인류에게 그 죄를 탕감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평생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이분의 탄생을 통하여 열렸다라고 했을 때에 이분의 탄생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원이 대통령이 와서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그 대통령이 우리 집안에, 우리 지방에 오는 것은 영광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성자 예수님이 사람들의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서 형벌 받아야 할 인간들은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할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함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염되었어요. 부패해졌어요. 성탄절, 세계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짜 생일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일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서. 우리 어른들 생신 차리면 그런 게 있죠. 예, 바쁘니까 생일을 좀 당기자. 그래가지고 생일을 당겨서 일주일 전 편리하게 가족들이 모이기 좋은 날, 그날 모여가지고 뭐예요? 생일 축하하죠. 그러면 이날은 가짜 날, 이날은 가짜 날 그러면서 생일 축하합니까? 예? 그날도 우리는 똑같이 정말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촛불 켜놓고 박수 치면서 축하하죠. 그럼 그건 가짜입니까? 가짜 아니에요. 예.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런데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12월 25일이라고 우리가 정하여서 이렇게 성탄 축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의미는 이제 싹 가셨지요? 예? 부모님 생일 땡겨서 해먹는 걸 가지고 이제 25일 왜 성탄절도 아닌데 왜 그날 성탄절 지키는 거야? 라고 시비 걸 이유가 없어졌지요? 아니, 요즘은 성탄 이브날 밤새지도 않는데 어떻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으셔? 예. 옛날이 아니에요. 얼마 전만 해도 이브 행사하고 계속해서 놀다가 새벽송까지 돌고, 그리고 이제 성탄 예배 드리면 다 조는 거야, 다 가는 거야, 졸려와가지고. 근데 새벽송도 안 들었지, 밤새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은 거요? 자, 우리 성견이나 크게 대답해라. 이게 역사적으로요, 이 성탄절이 25일로 제정된 게 이게 참 함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25일로 그냥 지키되, 이거는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이교들, 잡신들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교도들을 기독교화 하는 이 정책을 고안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섬기는 신과 교회에서 섬기는 신을 짬뽕하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있어요. 태양신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신앙들이 다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예수가 우리가 섬기던, 너희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는 같은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의 제도, 이교도의 의식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모든 의식을 이교도들과 동일하게 하면서 거기에 주인공만 싹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만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교도들이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태양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놓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섬기는 그러한 참다운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때서부터 부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럽의 그 성당의 성당을 보면요,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사진이나 성자들이나 이런 그 그림의 뒤에 보면은 땡땡땡땡 해가지고 태양 이 표시 있지요. 그게 태양신이에요. 그게 태양신.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뒤에다가 태양신을 갖다 딱 붙여놓은 거고, 십자가 위에도 태양신을 갖다가 딱 붙여놓은 거고, 곳곳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곳곳에 이 카톨릭의 그 성당에, 아주 오래된 성당일수록 그 성당에는 그런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신의 그 모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황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있지요. 그 지팡이에도 위에 보면은 태양을 상징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 영어로 주일을 뭐라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알잖아. 아무리 몰라도. 우리 성견이가 한번 대답해봐. 일요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썬데이. 근데 썬데이가 무슨 날이야? 주일. 그렇지. 그냥 주일이 썬데이고 썬데이가 공휴일이고 막 그냥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냥 썬데이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 썬데이가 무슨 날이요? 태양의 날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날. 우리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에다가 태양신을 갖다 딱 놔놓고, 이 날은 태양의 날인데 이 태양이 예수야. 이런 식으로 바꾸치기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기독교는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고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오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성탄절이 되어지면 경건해야 되잖아요. 나 지난주에 결혼식에 참여해봤는데 세상에 난 그런 결혼식, 그렇게 엄숙한 결혼식, 꼭 장례식 치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엄숙한지, 와! 하여간에 신랑 측 70명, 신부 측 70명,
그것도 좌석마다 이름이 딱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 외엔 못 들어와. 와, 그러고 아나운서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회를 보고 전직 총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주례를 쓰는데 이게 너무 쫄아가지고들 축하객들이 쫄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 세상에 난 그런 결혼식 처음 한번 참여해봤어요. 예. 그런 결혼식에는 목사님 같은 주례자는 안 어울리지. 근데 뭐냐? 성탄절이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은 어때야 돼요? 좀 엄숙해야 되잖아요. 결혼식은 떠들어도 괜찮잖아요. 좀 좋은 날이니까 떠든다고 목사님이 조용히 하시오 그러지만은 그 떠든다고 내쫓지 않잖아요. 이거 뭐 결혼식은 뭐 시끌벅적해야지 재밌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때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죽으러 오신 날. 아니, 그러니 그날이 기쁘기만 할 수 있겠어? 기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분이 왜 오셨는 줄 알면은 야, 성탄절이다. 우리 스키장 가자. 야, 성탄절이다. 우리 해외 놀러 가자. 야, 성탄절이다. 어저께 애들과 같이 야, 우리 한잔 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은 그쪽에 동의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굳은 표정으로 째려보십니까? 근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성탄절 하면 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더 타락을 해요.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인간들은 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한몫 잡으려고 장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 성탄 대목을 챙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벌써 백화점 같은 데서는 난리법석이야. 네, 이런 거 해놓고 번쩍번쩍하면서 야, 여기 좋은 거 있으니까 사러 와라. 야, 세일 할 테니까 사러 와라. 야, 공짜로 하나만 1+1 할 테니까 와라. 막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유혹하잖아요. 상술이에요.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은 더 이상 이 시대는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와 루돌프가 주인이 되어지고, 구원이 설문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친구들 간에 주어지는 선물이 성탄절에 기대하는 선물의 명목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화 되어지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 문화가 있고 이슬람 문화가 있고 힌두교 문화가 있고 기독교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지 이 생명에 빠져버리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그 문화를 즐김으로 말미암아 주인공은 없고 인간들이 주체가 되어서 향락을 즐기는 이러한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믿고
성탄절이 되어지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성탄절을 잘 보내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세군에서는 참 아주 어디 갔다 오면 너무 부담스러워. 예. 휴게소에서 내려서 좀 볼일 보고 올라오고 그러면 그 앞에서 이거 땡그랑 땡땡그랑 하고 있거든. 그래서 했어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지나갑니까? 저기 가면 또 땡그랑 땡땡그랑. 오늘 가면 또 땡그랑 땡땡그랑. 아니 그러면 그냥 갈 때마다 내가 놓주면은 난 큰일 나잖아. 예? 그 사람이 부자 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그냥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 성탄절을 잘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성탄절에 그거를 해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성탄절을 잘 보내는 거다. 그건 틀렸다는 얘기죠. 그건 틀린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메시지, 영광스러운 게 이광범 목사님 메시지가 방송에 탑니까? 예. 그런데 교황이 한 얘기라든가 특별한 사람들이 미사에서 한 말은 말 같지도 않는 말이 얼마나 포장돼 가지고 매스컴을 타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싸우지 맙시다. 평화롭게 삽시다. 이 메시지거든요. 그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성탄절이 되니까 부부지간에 몇 달 싸우던 거 이제 휴전하고 화목하는 거, 그게 성탄절 잘 보내는 겁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다가 성탄절이니까 오늘만큼은 쉬자 하고 안 싸우는 게 그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성탄절을 왜곡시켜가지고 성탄절의 의미를 완전히 그냥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싸움 시키러 왔대요. 싸움 붙이려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이 땅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들으면 그런 예수 왜 믿어? 이런 질문이 금방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닭쌈 시켜놓고 게쌈 시켜놓고 재밌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시작하시고 전쟁을 이 땅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니까 아예 그냥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아이들,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린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조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정통성에 의해서 태어난 계열이 아니라 잘못된 계열로 태어난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후손에서 태어난 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죄 없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인 이 악독한 이 헤롯은 바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이고 사단의 예표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셨죠.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금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람들에게 박해와 비난을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받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지요. 이것이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던 존재가 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진보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왕이 있어요. 근데 저쪽 지방에서 어떤 놈이 내가 왕이다라고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나라를 형성화했어요. 그러면 왕이 군사를 이끌고 토벌하러 가죠. 재미없어요? 오늘 설교가 재미있는데. 토벌하러 가는 거야, 군사를 이끌고. 예. 그러면 거기에 그놈들이 가만히 있어요? 야, 왕이 우리 토벌하러 왔다. 이참에 그냥 왕을 때려 잡으면은 우리가 그냥 이 땅만이 아니라 저 땅까지 다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반란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적하겠지요. 그런데 왕이 와서 그 반란의 수계를 처단하고 그 포갑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마귀가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을 한 무리를 다 미혹을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세우고 있고 그 백성들을 포갑으로 죄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죄와 사망으로 마귀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을 때에, 포갑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 반란군의 수계를 처단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포갑에서 건져내는,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내쫓는 거야.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귀신을 제 편을 그렇게 대적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왔는 줄 아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걸 다스리고 있는 자를 먼저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는 줄 알아? 마귀가 너희들 세상의 인류의 영혼들을 갖다가 늑탈해버렸어. 빼앗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내가 없애야 돼. 마귀를 없앤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로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군과 주인이신 참 왕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대리자가 있는 거예요. 대리자.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을 범죄케 하는 데에 유혹하는 일에 마귀는 뱀이라고 하는 가장 지혜로운 동물을 사용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간악한 자를 사용했고, 그리고 종교주의자들인 장로 제사장들을 사용했고, 그를 따르던 유다까지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지요. 부활하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진짜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인데 사실 이게 동등한 전쟁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멸망, 그냥 말 한마디로 멸해질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끝까지 설명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냥 여기서 거기는 자르고, 하여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고 반역한 마귀를 멸하고 마귀가 사로잡고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대적해가지고 자기가 백성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걸 보면 그냥 못 봐주는 거예요.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지 마. 그러면서 못 믿게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역사상 5천만 명 이상의 순교를 당했어요. 기독교가 이 땅에 태어난 후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얼마? 그게 적은 수요, 많은 수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만한 숫자요. 그만한 숫자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테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테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래서 죽였어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냐는 거예요. 황제인 나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왜 하나님을 섬기냐? 그리고 다 죽였어요. 저 북한에서 왜 죽여요? 김일성이가 신인데 왜 김일성이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김일성이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다 죽이잖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도 재판도 없이 그냥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야 뭐 편안하게 예수 믿지만은 과거에 우리나라에도요,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 때문에 산채로 땅을 파고 산채로 사람을 쫙 세워놓고 그냥 묻어서 죽였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죽여서 묻은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쫙 세워놓고 흙으로 덮어서 죽였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투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과 전투의 대리자로 쓰임받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백성들과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어요. 주인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 주인은 마귀, 우리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는, 이 땅에서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북한과의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건 간단해요. 북한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깡패가 하자는 대로 하기만 하면 얻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 일이 없어요. 하자고 하는 데만 하면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깡패가 하자는 대로, 강도가 하자는 대로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해. 나 안 해. 그러니까 왜 안 해?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싸워야 되는 거죠. 아유, 싸우는 건 나빠. 그냥 무조건 평화가 좋아.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손잡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게 평화냐 말이에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죽어도 싸워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어도 북한과는 싸워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돼요. 이 아멘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 이 아멘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요. 우린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유를 지켜야 돼요.
나는 지금도 전쟁하면 총 들고 나가서 멋지게 싸울 것 같아. 20대보다도 난 더 잘 싸울 것 같아. 제비같이 날르면서 말이야. 나 한 사람 잡으려고 그러면 막 한 중대가 떠야 될 것 같아. 기분이 그래, 기분이. 기분은 맨날 이팔청춘이지 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와의 전쟁이냐? 괜히 애매한 사람과 전쟁한다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놀려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는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마귀를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성탄절은 이거는 너무 괴로운 날이에요.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성탄절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이제 드디어 구원자이신 그분이 와서 나를 억압했던 마귀의 목을 쳐버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날이지만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은 싫어, 괴로워. 이대로 막 살고 싶은데 뭐 예수가 와가지고 술 먹지 마라, 강도짓 하지 마라, 거짓말도 하지 마라. 이거 피곤해. 돈 그렇게 벌어서 언제나 벌어. 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쳐가지고 그래야지 빨리 돈을 벌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늙기 전에 즐기다가 가지. 그런 사람은 성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는 게 좋을까? 이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성탄절을 잘 보내는 거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꾸 마음이 어쪽으로 가요?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 마음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형벌받기 위해서 오신 날인데, 그렇게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나 이런 못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형벌을 받으셨는데 내가 이 길로 가면 되나? 말도 안 되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술집에 앉아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못된 짓 계속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주님께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느냐 하면은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되새기라고 절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나는 내 생일을 누가 얘기 안 해주면 몰라. 여러분 생일 목사님이 모른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나도 내 생일을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여러분 생일을 내가 다 기억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도 안 섭섭해. 내 생일 내가 안 챙겼다고 나 절대로 섭섭해하지 않거든. 자, 왜 생일을, 왜 광복절, 왜 제헌절, 이런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왜 지키느냐?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자. 인간은 잊어버려 자꾸. 인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탄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야, 이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너희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 야, 그날 노는 날이 아니야. 그날 기분 내는 날이 아니야. 그날 돈 버는 날이 아니야. 그날은 다시 한번 너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게로 돌아와야 돼. 아멘?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절기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이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은 우리 최태숙 집사님과 같이 남편을 잘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우광재 형제님은 지금 아내를 잘 띄워주고 있는 거야 지금. 아내가 칭찬받잖아요. 뭐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날이니까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떡국 먹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모시고 와가지고 이 날이 그 날이야 아시겠어?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인데 자기도 아는 사람이 있잖아. 자기도. 나 이런 사람들은 깝깝해가지고 말이야.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온 사람은 제외하고 올 수도 있는데 지리산 가느라고 못 온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가지고 나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나 그럴려는지 난. 이제 우리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냥 뭐 주문 외듯이 인사말로 하듯이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똑부러지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성탄절은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걸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분은 당신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천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저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올 거야 라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진실인 것과 같이 예수님은 다시금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 진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기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로만 기대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무관심하고 오신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맨날 재림 예수 하지만은 실질적에는 나는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이 산다라고 하면은 성탄을 부르짖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건 아무런 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다 한 적이 언젠데 아직도 안 왔잖아.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늦게 재림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거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듯이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기 관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식 날을 기다리듯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자기 몸을 인간을 위해서 구유에 던지셨어요. 자기 자신을 다 던지셨어요. 자기 자신을 다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들, 감사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그 순간 그는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생일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두 번째 생일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태에서 태어나는 생일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생일날, 이 두 생일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생일은 진정한 성탄을, 나를 위한 성탄임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받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이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의 또 악한 영들의 거짓된 그 시대적인 풍조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다운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성탄의 기쁨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성탄의 영광이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동료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 죄 가운데서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